19세기 러시아의 아주 위대한 문학가로 알려져 있는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단편 소설인데요. 지금도 이제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무엇으로 사람이 산다고 말했을까? 여러분, 답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왜 톨스토이가 이런 책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1800년대에 러시아에 큰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고 농사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이 나라가요 너무나 어려운 거죠. 나라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톨스토이가 이 소설책을 쓰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러시아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짧은 동화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만 안다면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내용의 책입니다. 그러면 톨스토이가 무엇으로 사람이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를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요, 사람은,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네, 이 책의 중심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주셔서 그 주신 사랑으로 큰 기근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톨스토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책을 썼고, 이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이 지나고 저희가 2024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고민되잖아요. 내가 2024년을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2023년에는 여러분 무엇으로 사셨고, 나는 올해는 무엇으로 살려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이 오늘 자기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고 무엇으로 살지 않아야 하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엇으로 살았는가를 사도행전 22장 3절에 고백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자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건, 이 가말리엘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았던 바리새인이면서 율법을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 밑에서 율법을 배운 거예요? 이 대단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율법을 엄하게 배웠기 때문에, 이 엄하게 배웠다는 건 아주 철저하게 하나부터 끝까지 다 아주 잘 받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들에 바울이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율법을 가르쳐주는 전도자로 살았고, 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불러서 그가 정죄하고 교육하고 혼내면서 율법을 자기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바울이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그 바울은 왜 이렇게 율법에 열심을 내고 살았을까? 그 이유는 율법이 자신을 의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바울 자신을 성화롭게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19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는 율법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에 죽었다라는 말씀은 율법을 안 지키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더 이상 율법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평생을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이 사람이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제는 율법에서 죽었다고 고백할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님을 깨달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요,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이면 차를 가야 됩니까? 멈춰야 됩니까? 네, 제가 멈췄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어요.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제가 차를 빨간불에 안 갔다고 해서 제가 착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교통신호를 잘 지켰다고 착해집니까? 안 착해집니까? 사람이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교통사고 교통 법규를 지켰다고 내가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까? 안 변화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뭐예요? 변화되지 못한다는 거죠. 거룩해지지 못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이나 몽둥이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안 죽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살인 안 했다고 해서 그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자기를 뭐예요? 의롭게 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었음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면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찾아오냐면 회의감이 찾아오고 율법으로 인해서 무거워지더라는 거죠. 왜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율법을 지킨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그 율법을 다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나에게 뭐가 돼버려요? 짐이 되어 버렸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율법처럼 주의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실 것 같고, 내가 새벽에 나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으면 내가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거나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래서요, 율법으로 살다가 이제는 율법으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무엇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율법으로 살았던 바울은 이제 율법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산다고 고백하냐면 자신을 사랑하시고 바울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즉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율법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울을 뭐 하셨기 때문에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살았을 때에도 율법을 지키면서 늘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식 속에 살아갔던 이 바울의 삶에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죄에서 살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바울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자 예수님께서 바울의 모든 삶을 구원하시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매를 맞고 죽을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도 만나게 되고 누명을 쓰고서 함정에 빠져서 위기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바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해도 살게 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부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바울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구원의 고백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존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들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은 질그릇 가운데에 보배 되시는 능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심으로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안 살고요. 뭘로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된 건 내 죄가 다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저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무엇인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무엇인가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그 무엇인가가 나를 잘 살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이 자신의 삶을 잘 살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엇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냐고 믿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상을 여러분 보시면서 아이의 엄마가 무엇으로 살려고 하는가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안 돼요? 힘든데 내 얼굴 볼 시간도 없. 엄카가 뭐야? 언니 왜 이렇게 아는 게 없어요? 오늘은 엄카로 사주는 거예요. 언니가 배고프다고 해서. 엄카가 뭐야? 언니 왜 이렇게 아는 게 없어요? 엄마 카드 엄카 엄카가 돈보다 좋은 거야? 비슷한 거예요. 암튼 다신 그러지 마요. 안 그럴게. 돈은 힘들게 버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돈 버느라 얼마나 힘든데 내 얼굴 볼 시간도 없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돈만 번다고요. 근데 너희 엄마는 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 언니 진짜 노다. 돈을 왜 벌겠어요. 나랑 엄마랑 행복하게 살려고 벌지. 근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돈만 벌면 언제 행복하게 살아? 나중에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아주 오래된 영상인데요. 큰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 대사 때문에. 여러분 별로 안 충격 받으셨어요? 아이의 눈에 엄마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돈으로 살고 있어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아이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왜요? 돈이 뭐 하기 때문에요? 행복하게 할 거라고. 그런데 이 여자 배우가 아이에게 다시 질문하잖아요. 그렇게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돈을 버는데 피곤하게 벌고 힘들게 버는데 언제 행복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언제 행복합니까?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정말 나를 언제 행복하게 해줄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산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산다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이 산다는 건 그냥 뭐 숨쉬고 사는 이게 아니라 정말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뭔가를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율법이 자기를 행복하게 잘 살게 해줄 줄 알고 믿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누가 사신대요? 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뭐 하고 계세요? 살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뭐예요?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살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뭐예요? 믿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그래서 아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내 스스로 어떠한 습관을 끊어내버리거나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뭐예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것 자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노력도 생기고 할 수 있는 힘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고 그 주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책에서 보았는데요. 천안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에 어느 남자 집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하여튼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철야 기도에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안 빠지고 나와요. 근데 이 안 빠지고 나오는 집사님이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찾아와서 앉자마자 막 애처럼 막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직장에 무슨 일이 있나 너무 걱정이 돼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우 도대체 집사님 무슨 일이 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팍 쭈삣쭈삣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돈을 주고 늘 이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려고 그러한 집들을 찾아다니고 가게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사는 거가 부모님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결혼한 아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속였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신다는 이것이 자기에게 너무 짐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참고 이 삶을 정리를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집 앞에 가 있고 가게 앞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직장 동료가 같은 회사의 여직원하고 바람이 났는데요.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는 처갓집 식구들하고요 회사를 찾아와 갖고 망신 그런 망신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 같은 동료 직원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보니까 누구 생각이 나요? 이번에는 내 차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목사님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을 놓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음란한 삶을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오니 이 음란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음란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붙들어 놓고 얼마나 둘이 울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기도가 끝나니까 이 집사님이요, 이제는 더 이상 음란 생각도 안 들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이제 나가가지고 한 며칠은요 잘 살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그 가게 집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희한한 일은 그날 가게에 갔는데 가게 문이 닫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집에 또 돌아가가지고 또 며칠은 또 잘 지냈어요. 그랬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가게를 찾아서 헤매다가 누구를 만났냐면요,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장로님이 지집사님 어디 가요? 그러니까 그냥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지금 새가족 신방 하는데 나랑 같이 새가족 집에 신방 갑시다. 이래가지고요 그 집에 못 들어가고 새가족 신방을 가가지고 그때도 깨달은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두 번째 깨달으니까 이제는 어떤 마음이 생겨? 내가 진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이 정도까지 막으시는데. 그랬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바이어들 접대를 하러 룸사롱에 간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때 이 마음이 들더래요.
아유, 이제까지는 잘 참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못하지 뭐. 아, 이거는 회사 일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뭐 할 수밖에 없지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여기 안 오면 나 직장 잘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여자 만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하고요, 아예 마음을 해제시키고 오늘 밤에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하여튼 풀어야겠다, 이 마음을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아가씨들이 다 한 명씩 와갖고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요, 술을 따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사장님, 교회 다니시나 봐요? 야, 자기는요 그 조그맣게 얘기한 그게 천둥 치는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사장님, 교회 다니시나 봐요. 아니, 여기 있는 분이, 이 분이 무슨 술을 놓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뭐를 했겠... 근데 그냥 자기가 느끼기에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요, 천둥 소리를 듣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대요. 내가 회사를 잘리든 안 잘리든. 그렇게 하고 밖에 나왔는데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연약한지 그게 깨달아져서 세 번이나, 하나님이 세 번이나 이렇게 막아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쓸모없고 결심도 못하고 연약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요, 음란했던 마음들, 생각조차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내가 왜 그 전에 그렇게 그 삶을 살지 못해서 내가 몸달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음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아니, 목사도 그렇고 뭐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해결하지 못할 때, 또 내 마음이 강팍해질 때 나는 안 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를 이기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첫 번째하고 비슷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라고 살아간다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잠깐 살아갈 수 있지만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내가 뭐예요? 믿을 때에,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시작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못 박혔다는 건 뭐예요? 죄인된 나는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 죽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지만 뭐를 고백해요? 내가 이 죄에서 죽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나 있고 나도 모르게 짜증이 막 가득 차여 있을 때에 내가 짜증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짜증나는 나는 어디에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죽었음을 먼저 믿고 뭐 하시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도대체 미친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아요. 왜? 지금 화가 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난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화냈던 나를, 그 성격을 죽이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이 우리를 뭐예요? 바꾸시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숙제를 내줬어요. 뭐에 대해서 숙제를 내줬냐면 염려를 맡기는 한 주가 되라. 그래서 간증문을 써갖고 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6장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얘기하셨으니까 한 주 동안 그렇게 살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면 뭐 하는 거예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이제 제가 걱정 안 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써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모였는데,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한테 이제 발표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숙제 안 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왜 안 해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염려를 못 맡기겠어요. 염려를 맡기라고 했는데 우리 집에 제일 염려되는 게 우리 남편인데, 우리 남편이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해가지고 뭔가 한다고 하면은 늘 염려가 되는데, 그 염려를 안 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또 애들을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하고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잠만 자고 이러는 애들을 보니까 화가 치밀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염려 안 하고 뭐라고 안 하려고 하니까 못 그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말 안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포기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냥 염려하고 살게요. 염려 안 하는 게 저한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래서 자기 숙제도 안 해왔다고. 여러분, 염려한다는 건 염려를 아예 안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만 어떻게 시작합니까? 염려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염려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염려됩니다. 제 안에 평안을 주십시오.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 맡기는 거.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께 맡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나 염려 안 해. 근데 딱 오늘 염려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염려가 생기면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려를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그 염려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저희 교회가 우리는 예수로 삽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것, 이건 어떤 겁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짐을 믿고 고백하고 그 삶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